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당신은 작은 거인입니다. 한번 영어로도 한번 하실까요? You are a little giant 한번 하시죠. You are a little giant. 여러분들은 정말로 작은 거인들입니다. 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예수마을 교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장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에서 느낀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작은 거인들이라는 Little Giant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표현할 때 보통 우리가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약한 것은 먹이가 되고 강한 것은 먹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물의 이치를 보면은 사실 이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고요,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만고불변의 진리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 약육강식만이 진리이고 원칙이라면 오랜 역사 가운데 작은 짐승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야 할 것입니다. 먹이니까 다 잡혀 먹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약한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힘없는 것은 날 수 있고요, 날지 못하는 건 헤엄을 치고, 또 헤엄치지 못하는 것은 숨을 수 있고요, 숨을 수도 없는 것은 지독한 냄새, 스컹크처럼 그런 것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쭉 지나온 생태계의 결론을 보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공룡이나 맘모스 같은 것은 이미 다 사라지고 멸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상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오래오래 살아남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작은 것들이에요. 약한 것들이에요. 공룡, 덩치 큰 공룡은 사라졌지만요, 공룡의 화석보다 좀 전에 나타나는 화석 중에 하나가 잠자리라고 해요. 잠자리 화석. 잠자리가 그만큼 오래된 그런 곤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곁에 있잖아요. 잠자리의 날개 얼마나 약해요. 잘못 만지면 부스러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과학자들이 그 잠자리 날개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한답니다. 전후 좌우로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잠자리 같은 비행기를 만들 수 없어요. 비슷하게 그 잠자리를 본받는 것들이 헬리콥터니 이런 것들입니다. 생명의 신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신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왕국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동물의 왕국과 유사합니다. 약육강식, 힘 있는 사람이 득세하고, 힘 있는 사람이 이것저것 돈, 권력 뭐든지 다 잡을 수 있고, 약한 사람은 그냥 그 앞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생존 경쟁, 약육강식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 진리일까요? 성경 말씀은 단호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사 비범하게 사용하셨어요. 약한 자들을 부르사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으십니까?
세상은 어쩌면 여러분의 그 작은 모습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함을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힘 있는 자가 힘쓰는 모습은 그저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때, 어리석은 자 안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의 위대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지만 위대한 피조물이다. 예수마을 교회는 작지만 위대한 교회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30장, 여기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들어있는 이 작은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자들이요, 당신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크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작은 미물들 몇 개를 들어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개미의 지혜입니다. 잠언 3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작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개미의 지혜입니다. 개미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작은 것의 상징이죠. 뭐든지 작으면 다 개미 군단, 개미 투자가, 큰 돈 가지고 투자하지 못해서 얼마 있는 거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다 개미로 표현해집니다. 개미의 특징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짐승 중에 어쩌면 가장 작은 게 개미입니다. 작으니까 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손으로 꾹 눌러도 납작해지고 마는 것이 개미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장난감이 별로 없어서 동네에서 그냥 개미 가지고 무례한 시간에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개미 잡아가지고 꽁무니를 탁 따가지고 쪽 빨아먹으면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미들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조그만 구덩이를 팔고 그 안에 하고 유리로 덮어놓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도 이렇게 오밀조밀한 모습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도 놀아나는 것이 개미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요.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오늘 그렇게 얘기한 힘이 없는 종류로 돼. 개미는 그런 겁니다. 날 때부터 힘이 없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양식을 아무 때나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미 안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그것을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주실 때, 여름이라는 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때를 아는 게 개미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아는 이솝의 우화, 개미와 배짱이에서는 개미가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개미가 그렇게 부지런한데
개미가 부지런해야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개미는 때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때를 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때를 아는 것, 개미가, 이게 작은 개미를 위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개미입니다. 죄송하지만 왕개미가 있을 수 있고 여왕개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개미입니다. 힘도 약하고 우리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극히 유한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다 정해져 있어요. 배울 때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할 시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소년인호, 항난성, 일천광음, 불가경,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소년은 속히 늘고 배우기는 어려우니 조금의 시간도 때가 있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요, 사람들이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제일 안타까워하는 후회가 뭐냐 하면 사랑할 때를 놓쳤다는 겁니다. 좀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때 사랑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비록 작은 개미이지만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개미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작지만 거인 같은 훌륭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미의 때는 여름입니다.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젊음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때입니까? 가을같이 원숙한 시기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때를 아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언제냐? 그 때는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때는 지금이다. 나의 때는 오늘이다. 네, 오늘이 사랑할 때이고요, 오늘이 용서할 때이고요, 오늘이 헌신할 시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과 지금이 중요합니다. Here and now. 다른 곳이 여러분의 때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은 또 이 지금이라는 시간들을 놓쳐버린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에 연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해야 하고요, 섬겨야 하고요, 용서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마을교회의 작은 개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작지만 위대한 작은 거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어떻게 작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는 피조물을 통해서 사반의 지혜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잠언 30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 어떤 짐승인지 아십니까? 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사반이 어떤 짐승인지 잘 몰랐습니다. 주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많이 사는 짐승이라고 해요. 보시다시피 이게 겉모습은 토끼 비슷한데 통통하고 이 사나운 짐승들, 늑대 같은 짐승들의 개는 사실은 잡아먹기 딱 좋은 짐승입니다. 늑대같이 사자처럼 빠르지도 못하고 힘도 없어서 먹히기 쉬운 그런 짐승이 바로 사반입니다. 우리가 사반이라는 거예요. 빠르지도 못하고 힘이 세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늑대와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히기 딱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되게 어리숙해요. 속이기 쉽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참 여러 가지로 당하기 쉬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당하기 쉬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그런 곳이에요. 언젠가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전문적으로 도둑질을 했다, 그런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오면 이런 음향기기라든지 그런 그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훔쳐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붙잡혔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의 물건을 그렇게 훔쳤습니까? 묻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교회는 도둑질하기가 쉽던데요. 쉽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 꽝꽝 걸어 잠그고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 올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 놓아야 하고요. 누구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누구든 오면 다 환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리숙합니다. 세상에 당하기 쉬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처구니 없이 순진하게 믿었다가 순진하게 받아주었다가 당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방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반의 지혜를 배워라. 사반의 지혜는 무엇이냐? 털을 잘 잡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털을 잘 잡자. 여러분 대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털을 잘 잡으신 분들입니다. 어디에 털을 잡냐? 바위 사이에 털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반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락 하이렉스, 그런 이름을 쓰기도 해요. 주로 바위 사이에 살기 때문에 약한 짐승이지만 바위 사이에 사는 까닭에 사나운 짐승이 쫓아오면 얼른 바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밖에서 으르렁거리고 포효해도 언제나 안전한 것이 바위 사이의 모습들입니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반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잡아먹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겠어요? 세상에 이 교묘한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을 미혹하거나 혹은 당장 무슨 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 오늘 주시는 건 바위 속으로 들어가라. 바위 속으로. 그래서 평소에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위? 만세반석, Rock of Ages, 만년 동안 끄떡없는 든든한 바위, 만세반석. 만세반석이 무엇이죠? 누구시죠?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Rock of Ages, cleft for me, let me hide beside you.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험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제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우르렁거려도 겁낼 것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도전이 없습니까? 시련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다 있지만 만세반석 위에 거하는 까닭에 우리는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만세반석 안에 있기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천국 가시죠. 어디서나처럼. 그럴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제가 정해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예전에 찬송 188장이었어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늘 장례식 때마다 부르거든요. 저에게 한 권사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누워 계셨는데, 어느 날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옆에 권사님이시고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보니까 찬송가를 쫙 펴더니 그 찬송을,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셨어요. 틀림없이 만세반석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영원한 반석, 하늘의 반석, 천국에 가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십니까?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만세반석 안에 거하시면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럴 때 작은 우리지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만세반석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86장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부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세상에 풍파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못된 짐승들이 여러분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고 겁낼 것 없습니다.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짓고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면 됩니다. 땅의 작은 자들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또 다른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도마뱀에게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잠언 30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 하면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요, 이건 작은 요만한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도마뱀입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제가 많이 본 기억은 없는데 미국엔 참 많습니다. 여기 작은 것들이 집 주위에 이렇게 다니고 어떤 때는 벽에도 이렇게 뻘뻘 기어 올라가고 그런 건데, 아주 작고 그 패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뱀입니다. 무섭지도 않고요, 뱀이지만 빠르지도 않은 뱀이고요, 눈에만 띄면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펫으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뱀입니다. 도마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작은 도마뱀이 큰 짐승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높은 사람들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왕궁의 마음대로 드나든다는 거예요.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마뱀을 보면서 아마도 솔로몬이라고 짐작되는데 이 영감을, 이야, 저 조그만 도마뱀이, 저 별 볼 일 없는 도마뱀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도마뱀이고요, 제가 도마뱀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요, 특별한 것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그럼 꼬리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꼬리를 흔들고 패대기를 쳐도 그냥 우리는 어쩌면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 당하는 게 또 지혜로운 일이기도 해요.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와서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쓴 예수마을교회 30년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신앙의 지도 가운데 자라가지고 주일 성수 무조건 해야 된다, 어디서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서 주일 성수위에서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못된 고참이 있었나 봐요. 때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딜 가냐고. 그래서 무척 얻어맞았다는 거.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고막이 터질 정도로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도 주일을 성수를 지켰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회개했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안 때린 게 아니라 장학일 목사님의 아주 맞는 모습을 보면서 장 목사님이 군대에서 전도를 했던 친구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 장일병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리면 당신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때리십시오. 그랬더니 그 고참이 그 사람을 계속 때렸고요. 그분은 어느 교회에서 그 이후 예수 잘 믿고 장로님인가 이렇게 섬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못된 사람 많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못된 사람들 많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못되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죠. 그리고 때로는 밉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이렇게 하며 자꾸 느끼는 건,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요. 주님이 왜 마지막 순간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래 봐야 조만간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쌍해요. 반면 여러분들은 도마뱀같이 약하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서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왕궁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천대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가면 왕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긍지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아도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잠언 3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것은 메뚜기의 지혜입니다. 메뚜기가 임금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정확히는 몰랐지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메뚜기를 봐왔잖아요. 메뚜기가 임금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우리가 막 천방지축으로 뛰는 사람 보면 뭐 온유월에 너네 메뚜기 뛰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은 그냥 제각각 막 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각각 그렇게 천방지축 뛰다 보면 잡혀먹기 딱 좋아요. 저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제가 그 서울 근교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그때만 해도 그 초가집, 농가밭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가 논뚝길로 쭉 오다 보면 튀는 메뚜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조용히 다가가서 탁 잡으면 대부분 잡힙니다. 그러면 풀 하나 쫙 빼가지고 거기에 쭉 끼워가지고 집에 와서 튀겨 먹으면은 더할 수 없이 좋은 반찬입니다. 천방지축 뛰는 메뚜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린아이나 잡혀 먹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가 능력을 발휘하고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임금은 없지만 한 정확한 방향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때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때를 이루어서 연약한 메뚜기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중히 너 일로 가니?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가 지나가면요, 당할 것이 없습니다. 그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그런 묘사들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뛰어봤자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이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존경하고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메뚜기, 그게 우리고 그게 예수마을 교회입니다. 저는 이 메뚜기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마을 교회의 스피릿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마을 교회를 오랜만에 오니까 또 어디가 어딘지 이 신당동의 이 미로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골목을 들어오는데 저기쯤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빌딩이 하나 있는데 저렇게 큰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저건 무슨 관공서나 무슨 저 미로 같은 골목 속에 저렇게 큰 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예수마을 교회예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건물이 커서 놀랐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룬 그 부흥과 하나님의 변화를 보고서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적인 이 지역의 변화를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메뚜기들의 비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각자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운데 섬겨온 까닭입니다. 30년 동안 목사님 메뚜기, 장로님 메뚜기, 권사님 메뚜기, 디렉터 메뚜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메뚜기들이었어요. 지난 38년 동안 메뚜기 떼가 이룬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더 큰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대 공감 이 예배가, 그런데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목회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가는 것, 지난주에는 어떤 학생들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어른들 하는 것처럼 주여 삼창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소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세대 공감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전 특히 이민교회 목회였기 때문에 그 점이 더 어려워요. 아들 셋이 다 미국에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이 많이 있으면서도 이 아들과 하나로 이어가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한국도 너무 빨리빨리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이뤄가는 이 세대,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 놀라운 신앙의 유산과 부흥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었던 기적이 차세대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JTM의 기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으십니까? 얼마나 연약하십니까?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비관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아서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유한해서 더 영원해질 수 있습니다. 개미처럼 때를 알면 되고요, 사반처럼 털을 알면 되고요, 도마뱀처럼 길을 알면 되고요, 메뚜기처럼 때를 이루어 함께 나가는 법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당동 이 척박한 땅에 예수마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헌신하고 수고한 종들의 땀과 눈물 위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위대한 믿음의 작은 거인들로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마을 교회가 지금까지도 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